다드리었고 좋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과 16절입니다. 앞에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양 집사님 마이크. 창세기 41장 1절과 16절 말씀 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냥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태어난 어떤 운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이 내가 장차 무엇이 되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영광 올려드려야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고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다 있으실 겁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하시는 거고 설교 중이라 특별히 크게 대답 못하시는 거지만 하나님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과 계획들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두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발걸음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는 여러분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꿈이 당장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1년 뒤, 2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그 씨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 75세에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우리 창세기 말씀 다시 돌아갈까요 앞으로?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적어도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렵습니까 지금 제 설교가? 100 빼기 75 얼마입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장에 막 아들을 주시고 쌍둥이 주시고 매년마다 태어나야 뭔가 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25년 만에 한 아들 주시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은 뭐 평탄한 인생 산 것 같죠. 100배의 축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막 우물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삭도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졌냐면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곱의 인생은 어땠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당장에 아니요. 도망가는 인생. 삼촌 집에 이르러서 14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고 20년 동안 속고 속이는 그 인생. 지긋지긋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다가 또 에서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분엘에서 한도뼈가 꺾이는 그 일들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지만 형들에서 발리게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적어도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시간과 기간과 그 타이밍은 누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세는 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냥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러 갔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는데 그때에 아버지가 없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쟤 죽여버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움을 샀고 시기를 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감시하러 오고 아버지에게 무언가 보고하기 위해서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죽여버리자라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물론 르우벤은 나중에 그를 돌리려고 구덩이에 넣자라고 했지만 나중에 르우벤이 없는 틈을 타서 유다가 그 동생을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누구 집에 팔렸냐면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이 군대 장관 정도 되겠죠. 또는 뭐 지금으로 치면 경호 부대의 가장 높은 사람, 뭐 이 정도 되는 사람 친위 대장의 집에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꽤나 긴 시간이 지납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셉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어떤 위치로 올려주냐면 가정 일의 총무로 삼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정을 다스리고 그 가정을 경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셉이 참 준수하고 잘 생겼었나 봐요. 그리고 일도 잘하고 똑똑해 보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집의 아내가 이 요셉을 흠모하게 되었고 자신과 동침하자고 유혹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뿌리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요청을 할 때, 그런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39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의 입장에서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죠. 젊은 혈기왕성한 시기이기도 했고 권력자의 아내가 힘을 가진 여인이 그런 요청을 한다라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또는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러한 유혹을 받았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살이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당신의 주인,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손댈 수 없고 당신과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살이 분명하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람이죠. 근데 요셉이 결정적으로 그 일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뭐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그를 거절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범죄하리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종으로 살아가지만, 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내 인상 처량하고 아버지 얼굴도 볼 수 없고 정말 이 타국에 떨어져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리거나 에이 마음대로 살아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방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리는 날도 있고 막히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거지 않아도 조심해야 되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심지어 신약의 시대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깥에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때요? 우리의 행동 고제 좀 편할 수 있죠. 그냥 뭐 편하게 살아갈 수 있죠. 뭐 쓰레기 있으면 그냥 툭 하나 던질 수도 있죠. 물론 안 되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나중에 버리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만 의식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쓰는 언어들, 용어들, 남이 듣지 않을 때 하는 행동들, 그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나요? 집에서 대화하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화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을 뭐라고 생각하겠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까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의식하지 않느냐? 사람은 그렇게 의식하면서 사람의 눈치는 보면서 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때문에 행동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진짜 신앙과 진짜 인격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혼자 있을 때 드러난다라고요. 사람들이 있을 때도 드러나지만 정말 홀로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과 있을 때, 그때 나의 인격이 드러나고 나의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가 어느 현장에서든 혼자 있든 함께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이 삶을 살았지만 어때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요셉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옷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이 그냥 넘어가요? 아니요. 그냥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겨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36개 주랭랑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36개 주랭랑. 주랭랑. 죄가 관영하고 번영한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죄를 이겨낼 거야 하면요, 여러분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도망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현장을 벗어나시고 그 관계를 끊어내시고 그러한 유혹을 차단하시고 뭔가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정신을 흔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도망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을 탁 치라고 했죠. 자신의 입을 치세요. 뭐 다른 사람 입 치지 마시고 그만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의 입을 치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죄들을 멈추려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좋지 않은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 그것으로 가면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거 끊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않도록 애를 쓰고 보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면 끊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완전 딱 걸리게 돼요. 이 아내가 얼마나 악한지 요셉은 손끝 하나 되지 않았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요셉이 나를 범하려 했고 그래서 이 옷을 벗어놓고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 이 옷 벗어놓은 것 봐라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오해도 당하고 엄한 일도 당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들을 또 잘 보내야겠죠. 이에 보디발이 분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제 친위대장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디발은 요셉을 죽일 수 있잖아요. 권한이 있잖아요. 이방인이고 노예면요. 그 당시에 인권은 없었을 겁니다. 즉각 처형, 즉각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왜 살아났을까? 감옥에 갔을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이죠.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고 또 그 다음 스텝에서 누군가 만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보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디발도 요셉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분노해서 이런 이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을 보면 요셉의 그동안의 인생의 이 발걸음이 어떠했는지를 보디발이 다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를 살려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누가 더 높아요? 보디발보다 총리가 높잖아요. 이런 일도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선 또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납니다. 이들은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룻밤에 똑같이 꿈을 꾸고 이제 번뇌에 빠지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개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인, 신적인 계시가 꿈이잖아요. 그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소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니까 요셉이 물어봐요. 무슨 일 있냐. 그때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이 뭐였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 3일 내에 복직되지만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될 것인데 당신은 이제 살 것이다.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풀려날 거니까 당신 풀려나게 되면 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 좀 풀어주세요. 당신 힘이 있으니까 나 지금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나 무고하고요. 그 여인에게 손댄 적도 없고요. 나는 히브리에서 팔려온 종이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복직되었을 때 요셉은 뭘 기대했을까요? 이제 나 풀려나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나? 나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어떤 현상이 펼쳐져요? 말씀 봅시다. 40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억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왕을 최측근에서 섬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잊었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요셉이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이 어려움과 아픔과 정말 슬픔으로부터 좀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좋은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세요. 언제쯤 이 일이 끝날까? 언제쯤 이 사건이 해결될까? 언제쯤 이 아픔이 이제는 좀 회복될까? 이 굴레에서 내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어때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뭐 생각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답답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 회복이 더디게 일어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배우자들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철들기를 기도하는데 여전히 막혀 있고 변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듯이 아프게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문제마다 해결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동안에 요셉이 뭐 했는지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그 다음 절이 우리가 지금 읽을 말씀이요. 4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아멘. 2년이 지났답니다.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2년을 버틴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가 막힌 역사가 뭐냐면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냥 꿈 한번 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꿈이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두 번의 꿈을 주셨고 그가 굉장히 고민하고 번뇌케 만드는 꿈이었다는 거. 왜? 꿈의 내용이 흉측했거든요. 뭔가 나라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뭔가 이 통치하는 일 가운데 불운한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그러한 이 악한 기운들이 엄습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이진 않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안에서는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석하고 풀어내고 미래를 맞추고 과거를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게 애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꿈을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왜 못 푸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나 풀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풉니다. 똑똑한 사람, 뭐 엄청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별들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 뭐 굉장히 영적인 사람 풀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실 때에만 그 꿈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술 맡은 간원장이 뭐예요? 딱 누가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바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여,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지어서 감옥 갔을 때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가 꿈을 풀어줬고 떡 맡은 간원장 그 꿈대로 죽었고 저는 이렇게 복직되어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를 불러 올려라. 그래서 요셉이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타이밍을 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무고함 때문에 풀어주고 요셉이 집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극적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묶어두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 그를 바로 앞에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신분이, 여러분 노예의 신분이, 그 나라 사람도 아니며 아무것도 배경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앞에 어떻게 1대1로 독대하고 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 빌드업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리게 하셨고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갔어요? 그 팔린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셨고, 그냥 집에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로 일하게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보디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었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요셉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 앞에 딱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 해석을 하는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신앙의 선포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가 누구예요? 그 시대의 가장 큰 권력자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누구의 존재를 꺼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꺼내 들어요. 당신이 꿈을 꿨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거 해석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요셉이 자신이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부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의 주관자 되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해 가실 것들을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바로에게 2번이나 꿈을 겹쳐서 꾸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그 영광을 어줍지 않게 취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무언가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역사나 기적들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영적이어서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글한자 안 배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철저히 심부름꾼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부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여서, 우리는 특별해서,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달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거짓된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애를 쓰며 살아갈 뿐이죠. 그런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자꾸 돌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존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심플해 보여요. 뭐라고 그랬어요? 7년 동안 풍년이니까 5분의 1씩 곡식 저장하고 창고 만들고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하죠? 그거 꺼내서 먹자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 같죠. 근데 이 대안을 왜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것 같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들으면 오 그러면 되겠네 싶지만 이 대안은 누가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꼭 직책이 높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최고 상급자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 회사나 그 직장이나 그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무언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가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요셉이 소개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꿈 해석을 받았고 대안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때 바로가 고백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군요. 노예 출신인데요.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요. 그 사람에게 이제 뭘 맡겨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지금 바로가 요셉 보면서 야, 너 진짜 마음에 든다. 야, 네가 내일 좀 맡아서 해라. 너 좀 똑똑한 것 같다. 지금 이 정도로 고백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네. 하나님이 이거 네한테 보이셨지. 그러니까 네가 내 집을 맡아서 운영을 좀 해줘. 명령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부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며 자신의 나라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실행할 능력 없어. 네가 해줘야 돼. 그래서 요셉이 이 일들을 쫙 진행해 나가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창고를 늘려가고 곡식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나중에는 또 방출하게 되고 그걸 또 나중에 다 사람들이 이제 살 돈까지 다 떨어졌을 때는 이제 토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기까지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셨어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뭐였어요?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 살 것이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요셉의 시대에 이루어져요. 야곱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가 와요? 형제들이 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합니다. 왜? 요셉을 못 알아봤으니까. 팔았을 때랑 13년도 지났고 애굽의 그 화려한 총리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고 감히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도 보지 못한 거죠. 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급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 나중 이야기는 우리 이번 주 묵상하면서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건 뭐냐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 당장 이루어질 때 있고 1년 뒤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막 힘으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막 하면요. 뭐 나오냐면 이스마엘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죄짓지 않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지, 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게 동일한 의미지만 어떤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처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가 있는 이 시대적인 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게 하시고 대안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살아나시고 회복되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대안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들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열방에 이르기까지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